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깐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이 감람산 본인이 은밀한 기도처소입니다. 은밀한 기도처소에서 주님의 사실은 이 주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신앙의 모본을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런 그 핵심 장소가 이 감람문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동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서 있는 그 시온 언덕도 사실은 하나의 산이죠.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불리는 옛날에 그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걸 버리거나 또는 아주 불순물들을 갖다 버리던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상 더러운 걸 불태워버리는 그런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넘어가면 거기에 밭이 좋은 산을 밭으로 배관해서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올리브 과수원이죠. 지금도 아마 거기 가면 그 몇천 년 된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산대요. 올리브 나무 오래된 걸 보면 그 막 이렇게 막 뒤틀리고 상처 입고 새싹이 또 돋아나고 한 이런 그 올리브 나무의 오래된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얼핏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나무들이 주님의 기도를 들었을까? 아마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서 울부짖으시던 주님의 기도를 그 나무들도 듣고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거기는 아직도 그런 나무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리브라는 이 개념을 참 좋아하는데, 올리브라는 이름을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주님이 오늘 그 올리브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감람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이 감람이란 이 말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잘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올리브라는 그냥 영어명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원래 이제 이 올리브라는 이 헬라어는 엘라이아라고 불리는 엘라이아. 그래서 여기 보면 호로스톤 엘라이온 감람나무의 언덕 또는 감람나무의 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산, 우리는 그냥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그리 들어가셨다. 이 말은 평소에 주님은 그 올리브 산에 들어가셔서 그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고요한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하고 같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이 찬송하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자들하고 주님은 알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어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2명의 제자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 사람을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래서 여기 있어서 기도해라.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돌 던질 거리 한 3, 40m 길어야 그 정도로 이렇게 50m 넘지 않는 거리 같아요. 그리 쭉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 구조가 알아놓으시면 좀 도움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주님의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구조가 특이하지 않아요? 12명 중에 9명은 뒤로 빼놓고 조금 더 가가지고 한 뭐 10몇 미터나 20몇 미터 가놓고는 이제 2 제자를 거기다 딱 세워놓고 자신은 또 한 4, 50m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과 2 제자와 9 제자 이렇게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10제자, 2 제자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학자들 이게 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저 안까지 다 못 들어갑니다. 그 안쪽으로 갈수록 일반 이제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 이스라엘 뜰 안에 또 보면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의 뜰 해가지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가면 큰 뜰이 있는데 뜰 앞쪽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도록 그러나 이방인들만 여기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은 성전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 뜰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딱 거기서만 머물러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예배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인 되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여자들은 더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가 따로 딱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남자들 선택된 이 사람들은 들어가죠. 그럼 거기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근데 그 좀 안쪽으로 가면 제사장의 뜰이 또 있어. 제사장 같은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하니까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성소는 보면은 2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과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딱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성소, 그건 이제 지성소입니다. Holy Holy, Holy of Holy. 거룩한 성소, 성소란 말이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그래서 거룩함 중에서도 거룩한 장소, Holy of Holy. 거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한번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막이 있어요. 그 장막을 아무나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와 거기에 이제 언약궤 위에 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그걸 이제 그 시은좌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의미의 그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2 그 천사의 모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널빤지 같은 형태가 있어. 거기에 보좌를 바로 그 언약궤 그 위에다가 얹어 놔요. 그 밑은 언약궤고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얹혀진 형상이고 그 위에 이제 천사 둘이서 날개를 맞대고 하나님을 시위하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보면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다가 우리 은혜를 받는 거고 시은좌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래서 이제 그런 형상이 나 있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등잔이 서 있고 이 앞에 진설병이 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항상 그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에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일반 제자들과 특별한 제자들과 당신의 공간을 구분해 놓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원래 성소를 모형을 보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의 성소의 모형을 직접 거기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왜 저는 성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막 그린 거 있죠. 그거 보면은 좀 엉터리가 너무 많다. 성화 중에 보면 성경 사실하고 너무 다른 게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왜 겟세마네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죠. 바위를 해가지고 바위에 그거 완전 엉터리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사실적으로 그리면 좋겠는데 그거 정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요. 일단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게 뒤는 안 나오겠지만 한번 비춰주세요. 무릎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기도. 이렇게 하고 머리가 두 다리 사이에 끼도록 머리가 완벽하게 낮추는 그게 이제 원래 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무릎이 얼굴이 땅에 닿고 무릎 사이로 끼어 들어가고 이런 폼이 아니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건데 이 기도는 그냥 이렇게 위에 빛이 탁 임하고 위로 탁뭐 이런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4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시면 당신은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거리입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 기껏해야 30-40m 정도. 그래서 이 자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시는 그분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그 주님의 42절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또는 이 잔이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걸 3번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극히 개인적인 기도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임하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죽음을 겪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같은데 우리가 이 기도의 깊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죽음을 명쾌해달라고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 단순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백성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분의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상할 수 없는 장엄함을 갖고 있어요. 온 우주의 그 넓은 광활함이 한 점에 딱 모여 있는 그 압축된 장엄함과 무게를 지닌 바로 그런 장소요, 그런 기도요, 또 그런 기도에 말씀드린 거죠. 이 광활한 우주를 한 점으로 압축시킨 것 같은 그런 무게를 지닌 기도의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시험에 든다는 말이 참 이렇게 오인되고 있고 잘못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을 흔히 이제 우리도 실패해가지고 넘어진다 이런 의미로 또는 믿음을 떠난다 또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한다 내지는 믿음을 저버린다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저 장로님 시험 들었다, 뭐 저 목사님 시험 들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이 든다는 말은 그럼 예수님은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시험 들잖아요. 우리 시험 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뭐 정답 있는 게 아니고, 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었을 수도 있다. 네. 예수님도 그냥 뭐 저처럼 제가 하듯이 그렇게 막 가끔 버럭버럭하고 막 또 쓸데없는 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러시진 않으셨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이란 말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8절, 22장 28절 누가 좀 읽어주실랍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입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시험, 예수님은 시험에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죠. 온갖 그 그런데 내가 겪는 그 모든 시험 중에 내가 들었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들을 주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시험을 같이 겪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이 원래 이제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이제 헬라 말인데 이 헬라 말은 원래 이제 페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 페란이라는 말은 건너편이라는 뜻이고 그 페이로라는 말이 있는데 뭐 깊이 하실 건 없지만 사전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뭐 북진로보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예를 들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북진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북진로 보는 거야. 이내리라 해서 어떤 식으로 하여튼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북질러 보는 행위 또는 어떤 어떤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북질러 봐. 그래가지고 툭 빼면은 뭐 흘러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면 이건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구나. 그래서 그 물만 나오면 이건 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깊이 푹 찔러본다. 그것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푹 찔러서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테스트해 본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검증해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prove, 그래서 probation이라 그래요. 보통 어떤 사람을 제가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을 집에 뭐 가정부로 채용하거나 뭘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는 잘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자기는 착하고 정직하고 일도 잘하고 뭐 그래서 자기를 써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좋아, 채용했다. 그런데 3개월간 프로베이션을 하자. 이 말은 뭔가 하면 3주간은 3주나 또는 일정 기간을 두고 네가 네 말한 대로 네 자신을 증명해 보일 때까지 증명하는 기간을 가지자. 우리로 말하면 인턴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뭐 이런 의미죠.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안쪽에 같이 살면서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그래서 네 자신이 충분히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면 너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페이도 그때는 좀 적죠. 그러고 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시험이라고 하신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너희가 함께 했다. 이 말씀은
어떤 주님이 그런 테스트 속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 공생애 가운데서 겪으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으시고 이런 모든 삶들은 뭐냐면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거죠. 어떤 테스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뭐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러 오신 거죠. 우리의 생명의 왕이 되어 주시러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떠맡아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분은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의 자질을 공생애 동안 증명해 보여야 돼. 그리고 입증해 보여야 돼.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당신의 모든 1시간 1분 1초를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 그 천지 만물 가운데서 대적하는 자 사탄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입증해 보이고 증명해 내는, 그리고 그 일을 하심으로 해서 그 맡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업무를 이루어내심으로 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만천하에 공포해 내시는 그런 요긴한 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성공하면 우리는 프로베이션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되잖아요. 넌 진짜다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테스트에 들어서 막 그냥 그럼 내 본색이 다 드러나가지고 좋은 본색이면 성공하지만 나쁜 본색이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로 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테스트는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공, 이제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광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죠? 영원한 멸망이죠. 주님께 너는 아니다, 버림을 받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는 거죠. 근데 사탄이 이걸 사람들에게 이걸 또 써요. 그러면 사탄은 무슨 목적으로 씁니까? 우리를 파멸로 가기 위해서 미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미끼로 써가지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그건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유혹이죠, 유혹. 요게 좋을 거야 하고 다 던집니다. 그런 테스트를 다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걸 보고는 덥죽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돈 쫓아가고 세상 명예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 쫓아가고 세상같이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진실한가를 증명해 보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놀랍게도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함께 계셔서 시험을 이겨내도록, 계속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내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의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계속 우리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특히 개혁신앙을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한번 예정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제가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예정론, 절대 은혜설 뭐 이런 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테스트라는 성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배기 가치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신 다음에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우리를 딱 만드셔서 합격!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키워내시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시험들, 불시험이 오거들랑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발 헛디뎌가지고 비쩍비쩍거리고 막 이래 하지만 지나고 나면 믿음이 쑥 자라 있어.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잖아.
그러면서 또 용기가 나서 믿음에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테스트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사탄은 아예 목적이 주님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서 합당한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던지는 거죠.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을 볼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이겨낼 그게 없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자리이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자인즉 시험 당할 때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는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죄는 없으시나. 모든 시험을 받으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험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제 그것을 발휘해 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되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이 시험을 이기는 힘들을 주시는지, 이 시험을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는 계기로 삼는지, 오늘 주님 우리를 그 장소로 초대해 주십니다. 다시 감람 나무의 그늘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뭐 하나만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 뭐 정해졌는데 뭐 딱 정해놓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깊은 속내를 다 드러내시면서까지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 내게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이런 도전이나 새로운 시험들이 올 때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프루브하는, 증명해 보이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본,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걸 증명해 내는지, 그러므로써 우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놀라운 비결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43절을 보십시오. 이 43절, 44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기도하고 막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구절이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기에 힘은 육체적인 힘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셨을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물론 예수님 밤잠을 설치셨겠죠. 그렇지만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완전히 몸에 에너지가 소진될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요 뒤에 이제 이 기도부터 해서 체포되어서 또 이제 한밤을 계속 문초당하시고 막 그 하시면서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는 완전히 막 에너지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잡혀가셨지만 이 상태는 저녁을 드시고 힘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셨는데 그렇게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분이 기도하는 걸 돕는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죠. 도대체 이분에게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광경이었길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몸에 힘을 돋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을까? 44절에 보겠습니다.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의 힘을 이제 북돋으신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제가 이제 원문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원문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 게노메노스, 이런 일이 되어졌다. 이제 이 히브리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일이 되어졌다 하고는 그 뒤에 엔 아고니아. 그럼 영어 조금만 아셔도 이런 아고니아라는 말이 어디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고니아, 에고니라는 영어 아시죠? 아고니, 영어로 발음하면 에고니, 에고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한 이 기도 있죠? 그 기도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영어로 된 제목이 있습니다. 동산의 에고니 in the garden, 고난 중의 기도 뭐 그런 제목이고, 아고니아,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 아고니아고 그것이 영어로 넘어가서 에고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비탄 중에 또는 고뇌, 비탄,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갈등, 이걸 이제 에곤이라 그러잖아요. 고뇌 중에. 이 무슨 고뇌, 여기 우리는 고뇌라는 말이 쏙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이 고뇌,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의 죽음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서 그 죽음을 놓고 하는 그 고뇌,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신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고 죽고 이 두 가지가 갈려있기 때문에 여기 당신의 개인적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희생제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이 희생에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의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 에곤이죠. 그분의 고뇌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와서 살았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절대절명의 기도인 거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육신이 지니는 그 나약함,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공포, 그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거부감,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결사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이분의 기도의 이 행태를 보면 이 에고니 속에서, 이 고뇌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되었다. 뭐냐면 에테노 스테론 프로슈케토, 이 보면 간질,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번역도 참 좋은데, 저는 보면 이게 이제 단어를 그대로 하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이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네 단어를 이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한글이 동원됐습니다. 굉장히 번역하는 분들이 이제 애를 쓴 거죠.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단어가 이 원문에는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액테네스테론. 액테네스테론. 스테론이란 말은 비교급입니다. more, 영어로 하면 더욱 더 그런 의미인데 액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액테이노, 원래 이 말은 힘을 발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원래 하면 좀 더 깊이 한번 이렇게 쑥 내밀다 뭐 이렇게 팔을 쫙 내민다 이 말은 힘을 쫙 발휘하다 할 때 이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팔을 내밀어 한데 히브리적인 표현은 힘을 발휘할 때 팔을 내민다 이렇게 하는 거죠. 팔을 내밀어서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힘을 발휘하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능력을 펼치다 하는데 이거는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교급이 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힘을 더 강하게 쓴다는 말이고 여기 보면 이제 격정적 내지는 격렬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정적이고 격렬하게 힘을 모아서 기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데도 많이 기도하는데 특히 예배할 때 기도의 모습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이라든지 26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모습에서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은 데 보면 기도를 간절히 한다 할 때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근데 그 간절한 기도 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절절하게 나오면서 부르짖거나 또는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을 주로 이 액테이노스 이 말을 씁니다. 액테이노. 그래서 힘을 발휘할 때 어디로 발휘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어떤 집중할 때 쓰는 말인데 주님은 더욱더 비교급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격렬하게 기도하셨다. 더욱더 격렬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니 땅에 막 몸부림치는 거죠. 막.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이 구절을 설명하는 아주 이 놀라운 또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찾으셨습니까? 네. 예, 시작.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 주님의 그 기도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예, 심한 통곡과 눈물. 이게 6절에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되어 있죠.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여기 보면 크라우게스 이스퀴라스. 그래서 이제 이스퀴라스란 말은 이제 심한 통곡이라고 한 번역된 이 헬라 말입니다. 이스퀴라스는 힘이란 말이고 크라우게스는 이 외치는 소리, 울부짖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렬하게 울부짖는 그런 말이죠. 번역을 하면 심한 통곡 이를보다 격렬하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육체의 힘을 끌어모아서 격렬하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크론은 이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속에 울부짖는 게 통곡이죠. 우리 번역이 참 그런 면에서는 잘 된 번역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지를 하나 더
가미하십시오. 격렬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격렬한 통곡. 이게 주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이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격렬한 통곡을 동반한 몸부림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이게 이제 육체 이스키로스라고 하는 육체의 힘을 이야기하는 건데, 육체 힘 빠지면 기도도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주님이 어떤 심정 영혼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으신 거죠. 그런데 육체의 힘이 동반됐다 이 말은 몸부림치고 마치 야곱이 밤새도록 그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레슬링을 벌였다, 결투를 벌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에 주님은 엎드려서 그 보좌 앞에서 밤새도록 주님의 보좌를 놓지 않고 그 보좌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뒹굴면서 통곡하셨다, 그런 우리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주님이 완전 탈진될 때까지 아버지의 보좌를 붙들고 뒹굴면서 통곡하시면서 이것이 관철되어지도록, 이 죽음이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대로 제대로 제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온 인류가 살아나도록 당신을 대제사장의 제물로, 대제사장이요 제물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단 몇 마디 두세 번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전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 우주 천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요새 보면 뭐 블랙홀 사진 촬영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블랙홀 속에 가면은 그거는 질량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중력이 막 무거워지니까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들인다잖아요. 그리고 한번 나가면 삐또 탈출할 수 없는 주님의 기도가 이런 어떤 온 우주를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그런 강렬함을 가진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강도는 우리가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 세 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너희가 지금 지려고 하느냐, 시험을 이겨야 되지 않냐, 나와 같이 좀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다운돼 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막 그냥 여도 쿨쿨 저도 쿨쿨 막.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할 때 보이는 허둥대는 막 이런 태도들을 보면, 아, 이게 기도한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기도 이후에는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그게 와도 예수님 담대하셨고 할 일을 제대로 딱딱 하신 거죠. 만약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안 하셨더라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행동 속에 당신도 그렇게 하셨을지 어떻게 알아? 도망을 가려고 하고 막 그 폭력을 쓰려고 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지키려고 막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대적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재판장의 입장에서 신문하듯이 잠잠하고도 단호하게 그들을 제압해 가시면서 십자가에까지 가십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그런 힘을 얻도록,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잡아주는 힘이 기도 속에 난다는 거죠. 근데 기도 그 자체가 그런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들 올 때, 우리 개인의 문제나 또는 우리 교회의 문제 올 때 도전이 이미 왔어요. 비껴라.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요 구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 뭐 파리똥 이렇게 떡떡 찍어 놓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키 아마를 저는 발음을 보통 뭐 야외 또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는데 제가 연구한 발음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예후라는 발음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읽겠습니다. 코 아마르 예후, 코 아마르. 이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거는 따옴표로 처리되어야 되는 말들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후 오사. 첫 번째 말씀이 예후 오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샬롬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일하는 여호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여호와, 이런 이름입니다. 예후 오사, 그것을 만들고 있는 여호와. 그 다음에 예후 요제르 오타 라하 키나. 이게 이제 여호와, 요 뒤에 설명이 좀 깁니다. 그것을 형성시켜서 확립시키고 끝내는, 확실하게 끝내고 완성시키는, 그것을 이 폼을 만들기를 시작해서 완성시키는 여호와. 당신을 소개하시길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냐? 일을 만드는 여호와다. 뭔가를 doing, 뭔가를 making 하는, 만들고 창조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체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만드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로서, 절대 창조주로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디자인하고 뜻을 품고 계획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켜서 완성해내는 여호와다. 자, 여기에 주님이 다른 말 안 하세요. 나는 일을 행하는 자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그것을 디자인하고 준비해서 성취시켜내는 여호와다. 예후 쉐모,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넣어 놓으신 거죠. 당신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십니다. 케라 엘라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 케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부른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제 예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는 기도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그분께 우리의 간구를 알리는 의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이 말은 역시 나에게 요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기도, 이건 우리가 기도로 이해해도 충분한 말씀이죠.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외쳐라, 나에게 요청해라, 이렇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해달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선전을 주세요. 네가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존재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예후 오사흐다. 예후 요제르 오타흐 라키나,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해내는 여호와인즉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에네카, 대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그 대답, yes, no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부르짖는 대로 다 채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끼다 네카, 너에게 show, reveal, 드러내 주겠다. 또는 완성시켜서 내가 말한 나의 어떠함을 발휘해서 그것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성취시켜가지고 너희 앞에 딱 드러내서 내놔 주겠다. 그래서 네가 딱 보도록 너희 앞에 딱 주겠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게돌로트 우 베추로트. 이 게돌로트란 말은 위대한 것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의 위대한 것들과, 그리고 베추로트, 이 말은 여기서도 복수형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시는 이 일은요, 조그만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은,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서프라이즈한 것이고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해주시겠다는 건데 숨겨진이란 뜻입니다. 이 베추로트란 말. 우리가 도무지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는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저쪽 편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이 두 개가 쫙 갈라져 버리면 이쪽 산이 저쪽 산으로는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원래 이게 갈라져 있는 이런 의미인데 이 바짜르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숨겨진 은밀한 비밀스러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그 밖에 놀랍고도 위대하고 숨겨진 그 일을 뭐냐면 로 예다탐 네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숨겨진 것 그리고 위대한 것들 그것을 너에게 만들어서 너에게 딱 갖다 올리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본을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통곡하며 그리고 그 뜻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직무가 완수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도우시도록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그 진노를 종식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once and all 한 번으로서 모든 죄를 종결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제사를 제가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기도의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 초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도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필사에 기도하신 그 주님, 성부 하나님, 이 예호바, 예후 또는 야훼, 이 여호와라고 알려진 이 성호는 거룩한 이름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그 성삼위의 성자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직무를 행하시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얘들아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해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는 이 기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모든 공로나 그 기도에 오케이라는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요청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왜 왔어요? 그럼 이 땅 주인이 제 친구입니다.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말 못하잖아. 똑같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빌려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어디 가서 뭐라 하든 내 이름을 대라. 그러면은 프리패스야.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프리패스예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를 하나 읽고 여러분 이 구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자 8장 26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난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 더 계시다고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시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이라는 말과 흡사한 말입니다. 탄식 속에서 그 격렬한 성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간구한다는 말은 엔팅카노라는 이 헬라어는 딱 그 요청을 받아줄 본세를 가진 분에게 바로 딱 가서 딱 마주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딱 붙드시고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딱 붙드시고 아버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하나님을 옴삭달싹 못하게 딱 붙드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령과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결사적이고 격렬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뒤에 응원처럼 좌편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들죠? 기도해도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할 동기나 힘도 안 생기고 고민하는 일들이 떠올리면은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가 되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기도가 더 안 돼요. 이런 일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약속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일단 기도 시작합시다.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작은 기도가 나비 날개짓처럼 연약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나비 날개짓을 뭐로 만들까요? 태풍으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나비 날개짓 효과.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가 태풍을 이뤄냅니다. 그처럼 성령과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언약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계속하실 수 있겠죠?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꺼주시면 됩니다.